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이 네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누나랑 저랑 2살 차인데요. 어릴 때 누나랑 많이 싸우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누나랑 왜 싸웠는지를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는 보통 저희 아버지가 저랑 제 누나를 크게 혼내실 때에는 딱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했을 때고요. 2번째는 남매끼리 싸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억을 해봤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랑 누나랑 싸울 때 그 혼내신 기억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렇게 제가 혼났다고 해서 누나랑 덜 싸우게 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낸 것에 대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40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에 지금과 그때 내가 얼마나 다른지가 좀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나랑 같이 있으면 좀, 그러니까는 누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리스펙트와 또 인정과 또 애틋함,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 보니, 이제는 이제 어른으로서 또 가족을 또 이끌어가는 또 성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과 또 각자의 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과 또 서로를 향한 또 사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게 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 그것이 어떤 불만이나 불평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또 서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시블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이렇게 끊어졌던 그러한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나뉘어졌고 깨어졌던 이 가족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이 화해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그러한 요셉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시점이 기록되어 있기를 17살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인 것이죠. 10대였고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였을 것이고 또 철이 없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성장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진 시점은 30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요셉이 겪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요셉이 훈련되어졌던 내용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요셉이 어떠한 고백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이것이 결국 나의 삶에는 어떠한 과정들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일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은 분명히 형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웠다라고 한들 동생을 죽여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우리가 이제 얘를 노예로 팔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죄인 것이고 또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꼭 이 사건의 책임을 형들에게만 묻기에는 요셉 자신의 어떤 경솔함과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고 있고, 또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 형제들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음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일들이 트리거가 돼서 형들이 결국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로 가게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살의 시절에 철없던 이 요셉은 분명히 큰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셉을 통해 꿈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할 수 있었지만 역시 어렸기 때문에,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고, 그것이 마치 어떤 자랑처럼 드러나졌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했고 미워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30세에 결국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성숙해져 나아갔다라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 성숙해질 수 있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요셉이 이 13년 동안에 당했던 그런 억울한 일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억울한 일 세 가지가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안 좋은 일들을 당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안 좋은 결과만 낳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이제 미워하게 됐고 노예로 팔린 사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고요. 그리고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뭐 고자질을 한다든지 자신의 꿈을 막 자랑하듯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요셉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 신분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겪게 하시면서 타인을 섬기는 법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결국 요셉 스스로가 음,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방법이었겠지만 결국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아가시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어, 남들을 섬기는 법들을 이제 배울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점차 인정을 받았고 가정의 총무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 또 어떤 큰 재산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매니지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나중에 훗날에 관리한 그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기초 훈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을 했지만 그것을 요셉이 거절했던 그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요셉의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요셉은 핍박을 당하게 됐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올바른 행동의 대가로 돌아온 것이 굉장히 큰 핍박이었고 또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한 것이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배우게 된 것은 결국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갇힌 곳은 그 왕한테 죄를 짓는 그러한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또 그러한 어떤 그 재반 시무를 맡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애굽에 있는 그러한 왕이 또 관리를 하는 그러한 곳에서 일을 또 배우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술 맡은 그 관원장의 배신 아닌 배신을 또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왕한테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또 요셉은 2년 동안이나 이 감옥에서 방치가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이 계속해서 드러나지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인사이트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발현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고 뜻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건데 요셉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까지
끝까지 인내를 할 수 있는 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에게 이 억울한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 요셉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고 깨뜨리고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러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에 앞서서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의 성품과 또 경험과 또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어떤 훈련 선물 세트 같은 그러한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겸손도 필요했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필요했고 또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영성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인 것과 동시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또 행정적인 실력까지도 훈련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또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다라는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을 법한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상처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13년의 기간을 통해서 요셉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받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회복은 그 상처받기 전 상태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맡겨주실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되어질 수 있는 과정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딱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사실 총리로 세워졌다라는 그 어떤 사회적인 성공 또 어떤 신분 상승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자 이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셉이 이룬 업적 중에 사실은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처받았던 상처로 똘똘 이렇게 메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과거에서부터 회복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과 성품과 실력을 갖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훨씬 더 큰 민족이 다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넘어서서 요셉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를 하고 연합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요셉의 진정한 이 업적, 형제들과의 회복과 연합,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에 요셉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화해와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언제나 반드시 어떤 키포인트로 포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 안에서 또 이끌어가고 계시고 훈련해 나아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를 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에 어떤 항상 포함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고 더욱더 성숙해져 나아가고 또 성숙해진 그러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화해와 또 연합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와 먼저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화해하고 연합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은 무엇이냐면 결국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Why라는 것이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한 반응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가도 생각을 바꿉니다. 시선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로 생각을 바꿔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Y에서 What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결국 때로는 우리의 삶 안에 고난과 억울한 일들과 우리를 망가뜨릴 법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13년의 기간 동안에 철없고 교만했고 또 자랑하기 좋아했던 그러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정말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또 한 나라의 총리로서 많은 것들을 또 관리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요셉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성실히 감당했었던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든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어요. 고된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하루하루 성실히 감당해 나아갔을 때에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요셉에게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헤매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성품, 또 나의 어떤 성격, 나의 고집, 나의 욕심들이 깎아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타이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조급한 마음과 우리의 욕심이 만나게 되면 이 최악의 조합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마음대로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조급함과 욕심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한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조급함으로 상황을 억지로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뭐든지 정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가 있을 것이고 깨어짐이 있을지라도 또 억울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피지컬적으로는 잘 경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또 그것에 묶여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일상에서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상황,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상황, 억지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항상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데에 이 일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한 사람의 그러한 삶 속에서 기록되어진 사건들을 돌아볼 때에 어떠한 상황의 포로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또 쫓겨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러한 붙잡힌 바 되어진 상황들 또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을 허락하셨을 때에 나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구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훨씬 더 성숙한 믿음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화해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아가며 또 관리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 볼 때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 무장되어지는 것. 사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그것의 솔루션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한들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 관계의 문제들이 있고 또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솔루션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루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찾고 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이 가사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블레임할 대상을 찾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계획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아픈 기억들이 그것을 계속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을 넘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에 결국 완전한 용서와 또 회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쓴뿌리가 남아있던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아픈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억, 그 시간까지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또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상처들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정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블레임할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훈련해 나아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저희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억하지를 못한 순간 속에서 나에게 남은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고 또 연합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또 우리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원인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가지 남아있는 쓴뿌리들, 상처들, 기억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기억을 그 상황을 또 그러한 아픔들이 회복되어져서 또 더 풍성한 은혜로 흘러넘쳐서 그것이 다시 이전으로 상처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매니지해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델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는 베델 교회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해 주시고 또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그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또 계속해서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